6절로 19절까지입니다. 다 찾았나요? 1060페이지. 자,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천천히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픈 그런 가운데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먼저 이 본문부터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라 하는가 또 전하고 듣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 16절은요. 하나님이 구약 창세기에도 있죠. 출애굽기 있죠. 민수기, 신명기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봐라. 옛적 길이죠.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네가 살펴보라. 이게 이제 성경의 구약의 사건 또 우리 인간으로 치면 역사죠. 그죠? 과거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봐라. 그리고 선한 길 또 악한 길이죠. 우리는 사실 그거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너 선한 길, 그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 그 인생, 선한 인생의 길을 찾아라.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자의 인생의 길을 네가 찾아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역사라는 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저렇게 사니까 저래 되는구나.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알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공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죄 짓고는 못 산다. 이게 온 세상 사람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는 말이 죄 짓고는 못 산다. 그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죄를 가지고 살지 말고 죄를 없애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고 사는 길이 선한 길, 편안한 인생길입니다. 죄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악한 길입니다. 고통의 인생길이 됩니다. 그걸 네가 생각해보고 선한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마음과 내 영혼이 평강을 얻으리라. 편안하리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우리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옛날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은 선한
길을 걸어가라. 그래 하면은 네 마음도 편안하고 네 영혼도 편안하고 네 인생도 편안하게 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뭐라고 하느냐? 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말 듣지 않겠습니다. 이게 16절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우리 예수 안 믿었잖아요. 아이, 그런 거 없다 그러고. 악한 길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은 뭐냐 하면은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파수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들이죠. 진짜 목사들입니다. 가짜 목사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종들이 있으니까 내 종들의 말을 들어봐라. 교회가 있고 목사들이 있고 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지, 왜 기도를 하라고 말하는지 파수꾼이 하는 말, 목사들이 하는 말 잘 들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아, 그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교회 안 다녀. 목사 말 안 들어. 그래서 17절에 보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취를 살펴보고 인생을 바로 살아라. 싫습니다. 우린 그 관계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내 종들의 말을 들어봐라. 내 종들은 하나님을 아니까 인생 길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래도 사람들이 뭐야? 아, 그것도 싫습니다. 다 싫대.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래? 네 마음대로 살래? 그렇다면은 이제 19절입니다. 네가 그렇게 산다면은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너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너에게 재앙 내리겠다. 이제 그래도 우리가요 이걸 알아들어 가지고요 참 감사해요.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고생 무지 했잖아요. 고생해도 뭐 때문에 고생하는지 모르고 고생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걸 알게 되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많이 편하게 됐잖아요. 고생 안 하고. 이제는 고생은 떠났죠. 이제는 복만 받으면 됩니다. 복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러죠. 네 정말 네 마음대로 살래? 이 세상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네가 뭘 안다고 네 마음대로 살아. 내 말 들어라. 내 말 안 들으면은 네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재앙을 내리리니. 아,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근데 아무도 무슨 무서운지 몰라요. 이 구약의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믿음 없이 살면요 정말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이 짧은 인생 살면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인생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하게,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괴롭습니다.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 안 들었거든. 지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내가 재앙을 내린다. 그 10절 다시 보세요.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하나님 말 안 듣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뭐냐 하면 악한 생각, 악한 행동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은 내가 반드시 재앙 내린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너는 기어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내 말 안 듣고 너는 네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네 생각의 결과, 네 악한 행동의 결과만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짓는 만큼 두드려 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저는 이제는 알아요.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씀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두드려 맞고, 죄가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 두드려 맞습니다. 네 열조가 범한 죄, 네가 범한 죄만큼 내가 너 인생에 고통을 가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걸 이제 예전에는 에이 그런 게 없어 그러고 그래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죠. 죄 짓고는 못 산다. 기도 안 하고는 절대 살 수 없다. 고생하려고 하면은 기도하지 말아라. 지옥 가려면은 기도하지 마라. 그러나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왜 고생하며 살겠냐? 그래서 나는 기도하겠다. 왜 이 세상 다 끝나고 하늘나라 본향에 가야 되지 왜 지옥 가겠냐?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 결심이 이제 우리는 이미 섰습니다. 전에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가진 것은 없으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 괴로운 인생은,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편안한 삶을 오늘까지 살아왔고, 이제 마지막 날 내가 만들어진 하늘나라 본향으로 갈 준비하면서 지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이 세상, 과거에 고생했는 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남는 시간 믿음 생활 잘하여서 고생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들어진 하늘나라에 다시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사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는 동안 편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느냐 이 말이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다 그래 살아가니까 인생이 뭐 빌 거 있나 뭐 어차피 뭐 고생하는데 그러고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이제는 저희들이 잘 깨달았죠. 그 지혜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생을 제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힘들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냈어요. 야, 그렇구나.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맞아. 그렇게 돼야 인생이지. 이게 이제 정답이 딱 떨어지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그냥 오직 하나만 바라본 거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일, 그 길을 걸어야 되겠다 해서 한 40년 가까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편안한 인생길이죠. 이 세상 사는 동안 남은 인생은 이제 편안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반대로 말하면 험난한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은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왔어요. 그거 뒤돌아보면요. 다시는 그 인생 안 살 거야. 나 싫어. 다시는 고생하지 않을 거야. 그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건 다 정리하고 편안한 인생길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편안한 인생길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은요, 결국 이 세상 살면서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두 가지 일이냐면은 몸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신이 살 수 있도록 육의 일, 이걸 세상 일이라 그러고 사람의 일이라 그럽니다. 열심히 돈 버는 거죠. 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돈, 뭐 시집가고 장가고 애 키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일, 그 일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영혼이 있어요. 사람은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예전에 우리가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의 일을 하면서 지금 살아왔고 또 영의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영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 성경에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거든요. 몸은 눈에 보이지만 영혼은 눈에 안 보여요.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 영혼 있다. 네 영혼 살아야 된다. 네 육신이 죽는 건 나는 영혼이 하늘 나가든지 지옥 가는지 그래 된다. 영혼 살려라. 그래서 영의 일을 하면서 육의 일, 영의 일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생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육의 일은 하지 말라 해도 잘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잘하는데 영의 일은 안 해요. 안 하든지 잘못하든지 그러면 고생합니다. 영의 일을 아예 안 하면은 죽을 만큼 고생하고 영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잘 못하면은 교회 다니나 마나 이래 됩니다. 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행복을 누리려면 육의 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영의 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생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랬죠. 야,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는데 이 눈에 육신이잖아요. 육의 일을 또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네가 알지 못하는데 눈에 안 보니 영의 일을 네가 어찌 알겠냐.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내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라. 내가 너에게 보이지 않는 영의 일을 설명 다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를 했어요. 어쨌든 두 가지 일을 하고 살아야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육의 일만 하고 영의 일을 안 하고 살면은 왜 하나님이 괴롭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반문을 하자면 이래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며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면은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날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고생시키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있죠. 어떤 아이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왜 날 만들었냐? 왜 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라고 가끔 애들 중에 부모한테 대드는 아이가 있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애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건 좋은데 이래가 나를 만들어 놨으면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은 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를 낳아야 되지. 아무 준비 없이 나를 낳아놓고 가난하게 힘들게 왜 부모라고 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 애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죠. 부모가 좀 생각할 말이죠. 그래, 그긴 그러네. 좀 열심히 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좀 가정이 애가 태어나면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고 결혼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 라고 이제 그런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럽니다. 얘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잖냐. 육의 일은 이렇게 하고 영의 일은 이렇게 하라고 내가 성경에 다 기록했잖냐 이놈아. 성경을 읽어봐라. 이 땅에 내 종들을 봐라. 내 종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하는데 너는 내 종들의 말 들으려고 했냐?
나를 알려고 했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은 해봤냐? 왜 그런 거 한 번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나를 원망하냐? 원망하지 않도록 내가 조치를 다 취해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이제 세상 살다 보면은 모르면은 사실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요, 사람들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이미 다 설명했잖냐.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얼마나 수차례 경고를 했잖냐. 10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내가 기다리면서 너에게 얼마나 경고를 많이 했니? 너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눈물 났지? 내가 깨달으라고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나를 찾지 않더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 좀 들어요. 그렇습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아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알았어요. 사실 이 성경을 모르면요, 이 세상 편하게 살 길이 없습니다.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은 너는 나를 알라. 힘써 나를 알라. 너 힘을 다하여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보다 세상 아는 게 더 관심 있어요. 유튜브 막 끈질겨 봅니다. 막 하루에 몇 시간씩 유튜브 봅니다. 왜? 세상을 알려고, 세상에 뭐 배우려고 그렇게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알아라 소리 안 했어요. 나를 알라. 힘써 나를 알라.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명철입니다. 너는 명철하구나. 이 말은 너는 나를 안다. 너는 나를 아는구나. 이 명철입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말이죠. 모를 때는. 왜 사람이 그렇게 살기 힘드냐? 그 이유는요, 사람의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요, 마음에 악이 가득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미친 마음 품다가 이 세상 평생 미친 마음 품다가,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거꾸로 산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이 세상 사는 동안 거꾸로 삽니다. 거꾸로 사니까 인생이 거꾸로 되죠. 행복해야 할 인생이 지가 지 스스로 거꾸로 살아. 왜 거꾸로 사느냐? 마음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거꾸로 살아. 돈 사랑하지 말으면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지 말으면 세상 사랑하고, 육신 사랑하지 말으면 육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절대 사랑 안 하고, 완전 거꾸로 삽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 사랑 안 하고 이상한 동물 사랑하고 거꾸로 삽니다. 그게 미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네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가지고 미친 행동을 하다가 네 마지막에는 죽은 자 지옥으로 가는구나.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어느 한 구절만이라도요 제대로 이해를 하면요 믿음으로 팍 파고 들어갑니다. 왜? 믿음 아니면 못 살아요. 근데 66권 성경 구절 어느 한 구절도 모르니까,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거 있냐? 있더라. 그러고는 끝이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 사실 모르게 돼 있죠. 그래,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도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첫째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시기, 질투 이런 것만 쫙 올라옵니다. 사람 마음에 원래 그게 들어있어요. 사람 마음에 미움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괜히 미워합니다. 사람 마음에 시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괜히 잘 되는 사람 보면 배 아파요. 이게 들어있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너 이놈 새끼야 그 속에 들어있어 이놈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아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에 그게 들어있습니까? 그래 그거 끄집어내. 그 끄집어내는 작업이 뭐냐?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려면 우리가 뭐 믿음 필요 없죠. 그러나 이 마음이라는 눈에 안 보입니다. 마음이라는 자체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뭐가 들은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끄집어내는 방법을 다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 제일 더럽다. 로마 17장 9절에 에레미야 17장 9절이에요. 똥통이 더럽지만 똥통보다 더 더러운 게 네 마음이야 이놈아. 썩은 시체보다 더 더러운 게 네 마음이야. 썩은 시체는요 사람을 해치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요 인생을 해치며 나를 해치고 이웃을 해치고 집안을 해치고 자식까지 다 해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 사람 마음이 제일 더럽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성경에 써놔도.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내 인생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 집안도 더러워집니다. 내 자식도 더러워집니다. 기가 막힌 말인데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들을 귀가 없다. 들을 귀가.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말씀 알아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합니다. 그런데 들어도 뭔 말인지를 모르면 믿음 생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는 귀를 주지 않았고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럼 인생 끝입니다. 그래서 반대로요. 듣는 귀 얻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당신은 살아났어요. 이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 세상 바르게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고통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줄기차게 그것만 기도해도요. 하나님 되게 기뻐합니다. 그 기도만 해도. 그런데 우리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기도만 주야장창 하잖아요. 이놈아 기도도 좀 기도 같은 기도를 해라. 하나님 내 죄를 알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 요거는 기도해라. 요건 기도하지 말아라고 성경에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그건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험난한 이상 우리가 육의 일만 하고 살았잖아요. 영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영의 일을 안 하면 이 마음이 문제인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요. 돈 인수도 고통, 출세에도 고통, 건강해도 고통, 전부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에 있는 이 고통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걸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이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수술하는 겁니다. 누가? 내가 내 마음을 수술하는 거예요. 그럼 수술을 하면 하는 것만큼 인생이 회복돼요. 좋아져요. 왜? 내 인생 망치는 게 내 마음이니까. 성경이 뭐 다른 내용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이 문제니까 네 마음 뜯어 고쳐라. 그래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심보를 고쳐라 그러잖아요. 심보가 뭡니까? 마음 보따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 살지 말고 네 심보를 고쳐라. 어릴 때 참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그 소리 많이 해요. 심보를 고쳐라. 아니 심보를 뭐 어떻게 고치는데 뭐 심보가 뭔데? 그러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어른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은 이미 그걸 알아요. 네 행복한 인생 살려면 마음 뜯어 고쳐라. 마음 안 뜯어 고치면 네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 그 말이잖아요. 어른들은 이미 경험 다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만 네 마음을 고쳐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성경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보면 저 세상 사람들 기가 막히게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심보를 고치라는 말을 어떻게 했을까? 뭔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야 그래도 그거 참 많이 알았다. 그런데 심보 고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안 가르쳐줘. 성경에 있어요. 그 세상 방법으로 말하면 나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하라 그 말이겠죠. 그죠? 나쁜 마음 가지지 말고 좋은 마음 가져라.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마음 고치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거로 불가능해요. 그것만으로는 절대 마음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고치는 것이 믿음이요. 마음을 많이 고치면 많이 고치는 것만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마음을 안 고치고 있으면요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습니다. 제가 철저히 느낀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도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교회 다녀도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구나 알게 됐습니다. 마음 고치면 돼요. 그러면은 마음을 고치는 연장이 뭐냐? 딱 두 개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보혈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 그 다음 연장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연장 두 개가 딱 필요해요. 근데 이 십자가 피는 뭐 하는 거냐면은 내 마음속에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은 씻어내야 돼요. 그건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씻는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네 스스로 씻어라. 이 더러운 죄와 허물을 하나님 말씀 보고 깨달아서 그걸 기도하여 씻어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네 열조가 3, 4대 열조가 범한 허물, 네가 범한 죄, 악, 잘못했다고 빌어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이제 의의 기도, 기은 기도죠. 그래서 의의 기도, 기은 기도 여러분 열심히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오면서 경험한 거는 기경 기도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의의 기도고 의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건 안 하면 죽는 거고 그건 생명수죠. 기경 기도 이게 이제 죄를 많이 퍼내야 돼요. 더러운 것을 많이 닦아내면은요 깨끗해져요. 그래서 묵은 땅 기경하라. 하나님이 묵은 땅 기경하라. 이놈아 묵은 땅 기경하라. 네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게 많이 들어있다. 토해내라. 토해내라. 네가 잘못했다고 빈모 용서해 줄게.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집이 더러우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닦아야 돼요. 그리고 밤새도록 집 청소해야 돼요. 그 집안 깨끗하잖아요. 내 마음에 죄와 허물과 악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으니 이걸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은 독약이라고 그러죠. 제가. 독약, 극약입니다. 극약. 나를 바로 죽이는 약이 허물과 죄악입니다. 그거 있으면요 내 영혼이 바로 즉사입니다. 하나님 절대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악을 철저히 씻어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의 보혈 그 연장으로 내 마음에 있는 허물죄 다 제거합니다. 첫 번째 연장 기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연장
그러니까 내 마음 고치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 예수 믿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네 마음 고치고 얘야 힘들게 살지 말고 너 편안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오너라. 이게 성경입니다. 뭐 되게 복잡한 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그 쉬운 걸 우리가 옛날에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어렵죠. 성경 모르는 사람은요. 여전히 읽어도 모르고 안 읽어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요만큼 알아가 다행이죠. 두 번째 연장은 뭐냐 하면요. 이게 잘못된 지식입니다. 이 잘못된 지식은 뭐냐 하면은 이제 거짓이 영적으로는 거짓말이라 그래요. 우리가 최고의 거짓말이면 돈 있으면 산다라는 것이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돈 있으면 산다. 돈 있으면 사는 게 죽어요. 근데 우리는 돈 있으면 산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머리도 마음으로 다 딱 가지고. 그러니까 언제나 돈. 왜? 돈 있으면 살거든요. 그거 100% 거짓말입니다. 그걸 이거 거짓말이구나. 성경 보고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백날 이야기해봐 소용없습니다. 본인이 깨달아야 돼. 그 다음 인생은 내 것이다는 거짓말. 인생은 내 것이다. 자, 여러분 돈 있으면 산다라는 말은요. 세상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잖아요. 돈 많은데요.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그래 그거 알구나. 그렇지만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그럽니다. 그 다음 내 인생이다. 자 보세요. 내 인생이라면은 내가 마음대로 엿가락처럼 마음대로 막 주물릴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이라면은. 내 건강도 최고로 만들고 내 자식도 최고로 만들고 내 인생도 최고로 만들고 네 인생이 네 것이라며. 그럼 네 마음대로 최고로 만들어 봐라. 근데 보세요. 안 되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안 되잖아요. 하늘의 일을 알기를 원하지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럽니다. 야, 그러고도 네 인생이 네 거냐 이놈아.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 거짓말에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 예수 믿어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머리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 머리에는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에는 없어요. 마음에는 역시 돈이요. 돈. 돈이요. 그래서 머리하고 마음하고 안 맞아요. 머리로는 주님인데 마음에는 돈이 주님이에요. 이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인생은 내 것이다. 이미 어려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머리로는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성경 보고 깨달았으니까 교회 나가니까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그런데 마음은 아니야. 인생은 내 것이야. 이게 또 두 개 충돌해요. 그래서 안 편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왜 안 되냐. 교회 다녀도 왜 안 되냐. 기도해도 왜 안 되냐.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볼 때 그러죠. 그래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네 마음은 인생이 네 것이네 아직까지. 그럼 네 인생 네 것이니까 네가 알아 해라. 하나님은 생각도 보지만 중심 마음을 본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뭘 가지고 있느냐 그걸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하,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주님의 것이구나. 구약에 써놨잖아요. 살고 죽고 부하고 가난하고 집안이 잘 되고 안 되고 높고 낮고 다 내가 한다 이놈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든다. 네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네 마음대로 절대 안 된다.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미 성경에 정확하게 답이 딱 내려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 나와가면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그게 해결이 안 돼. 주님 그러면 마음은 지 마음이 하나님이요. 지가 하나님이요. 전부 다 지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잘못된 지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머리에 집어넣어 주는 것은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까지 집어넣어 줘요. 그런데 머리에 든 이 말씀을 마음으로 집어넣어 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머리에 있는 말씀을 마음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들어가는 이 마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거짓말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진리가 심겨진다라는 말을 표현하죠. 하나님 씨를 뿌린다 그랬잖아요. 씨를 뿌리는 주님이 머리에 들어갔던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요. 그러면 거짓이 빠져나가요. 부품 교체가요. 믿음으로 살면 쉽고 믿음 없이 살면요. 그 되게 어렵습니다. 교회요. 50년, 100년 목사도 안 돼요. 수십 년 다녀도요. 안 돼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 그럽니다. 믿음은 비밀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간단한데 복잡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 어쨌든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선한 인생길을 살아라. 그래야 네가 편안한 인생이 된다. 옛날에는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렇게 고생했지만 이제는 고생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살아라. 악한 생각하지 말고 악한 행동하지 말고 이제는 뒤집어 엎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라. 그래서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 세상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강 이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마음은 우리가 몰라요. 선이 들었는지 악이 들었는지 몰라요. 안 보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이 감지되는 것이 뭐냐? 머리입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을 보면은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다는 것이 알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이요. 선한 생각, 마음에 선이 있으면 선한 생각이 나와요. 마음에 악이 있으면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한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선한 생각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악한 생각하면요 마음이요 울렁울렁거리고 마음이 안 좋아요. 그것이 정확한 생각의 레이더망입니다. 그 생각을 감지하는 것이 또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치 않는 대로는 절대 살지 마세요. 그래 살면요 인생이 꼬입니다. 안 됩니다. 마음이 편한 대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서 아멘 하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대로 여러분 살면은 여러분 복 받아요. 고생 안 해요. 사실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도 마음이 편한 쪽으로 살면요 인생이 그렇게 험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편하고 마음이 막 짜증스럽고 괴롭고 막 믿고 막 마음이 막 파도가 치잖아요.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 인생도 파도가 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건조를 하시고 마음을 뜯어고쳐야 되는구나.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뜯어고치면은 내 인생이 편안한 인생길 되는구나 하는 거. 일단 그 정답입니다. 그 정답을 가지시고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 깨달아서 이제는 어려운 인생 제거하고 더 편안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복잡한 인생길 어떻게 짧은 한 시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좀 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갈 수 있으니 온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